로마서 5장 17절 제목은 왕노릇 하리로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실 제가 본문 로마서 5장 17절 말씀만 딱 읽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5장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그럼 긴 것 같아서 제가 17절 말씀만 따왔거든요. 잠깐만요. 로마서 5장 앞뒤절을 봐야 돼가지고 제가 좀 로마서 5장 17절을 좀 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한테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사망이 나와요. 사망이. 그래서 뭐 선악과 따먹을 때 이걸 먹고 눈이 밝아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사탄이 속였는데 사실은 그 아담의 범죄로 사탄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고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조종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더더구나 우리 감정까지도 사탄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은 별거 아닌데 막 화가 대발 나가지고서 막 노발대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또 딱히 말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뭐가 불이 하나 켜지고 눈이 한번 뒤집혔다 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증거가 다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저도 지금 입원해 있지만 병이 낫길 바라는 것보다 더 아플 걸 바라보고 나중에 죽을 걸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 다 들었을 거예요. 멀쩡할 때도. 멀쩡할 때도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맘대로 뜻대로 안 풀리다 보면 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자고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그 전에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얘가 진짜 사탄한테 속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 딱 맡겨서 자살은 이건 지옥행이야 이거 가르쳐줘서 이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무엇도 못해 믿음 생활 해보자 이래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사망이 그냥 노릇한 게 아니라 왕노릇했다. 왕노릇이라는 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사실 우리가 왕노릇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거는 생사 여타권을 왕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야. 왕이 쟤 그냥 봐줘. 그럼 봐주는 거예요. 왕이 쟤 그냥 불쌍하니까 더 줘. 그럼 더 주는 거고 저 있는 거 다 빼앗아 와. 그러면 왕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이에요. 왕노릇이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제 생명 내가 뺏어올래.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전에 사망이 우리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기려고 생각하다 차츰 무너져가지고 이러다 내가 진짜 소생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의 연약이 점점 이렇게 우리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전에 아프지도 않았던 존재인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막 사탄이 또 왕노릇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하나님이 너 지금 벌 주고 있는 거야. 너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 회개 다 안 하면 너 거기서 못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한테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사탄의 왕노릇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냐면요, 여기 본문에 나왔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왕노릇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만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은혜에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은혜를 믿었다고 써 있어요.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원하는 장소로 이끌으시는데, 그 은혜의 장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자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옆이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려고 그 장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장소까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그냥 값없이 누리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값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이르러야 돼요. 보좌까지. 그래서 뭐 이사야서도 말일에 사람들에게 맺혀 이르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러 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한번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셨다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분을 또 내려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의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디 뭐 지옥에 간단 말 하지 마라, 천국에 간단 말 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다면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시인이 뭘 시인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부자에 앉아있다는 것까지 내가 믿는,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내가 내 위치가 있느냐,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들어갈 거로 믿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아니었는데 죽어서 갈는지 안 갈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간 다음 얘기를 누가 하겠어? 아무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이 감춰져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앉아 있다. 나는 지금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난 그 은혜를 믿는다.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뭐 하냐면, 로마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이니까 내가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다 쉬는 거거든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로 기뻐해.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 그냥 즐거워.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즐거워. 왜냐면 나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뭘 더 거기서 바라겠어. 한 번도 왕노릇도 못 해봤고 종노릇만 맨날 하다가 왕노릇 하는 그분 옆에 내가 왕노릇 하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분이 뭐 말씀하시면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우리 노래 찬양가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뭐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풍랑이도 다 잔잔해지고,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그분 옆에 내가 앉아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 말씀이
속기 다름질해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것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그래서 그 은혜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네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또 온전히 행하고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전한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6장도 우리 많이 했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을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였다. 충성하였어요. 하나님의 짚을 맡을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집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 지금 누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예수님이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 되면 하나님이 이 집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집을 맡을 아들이 와서 이 집을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굳게 잡고 경고의 끝까지 자랑하고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신앙의 결국은 뭐냐면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마지막에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단장받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됐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성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 하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니까 성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집이었다가 하나님의 성으로. 그래서 참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성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왕노릇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과 화평.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합해져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나 혼자 아무리 평안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합해져서 이 말대로 하자면 그런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에 대해서도 얘기한 구절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뭘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화평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죄진 놈은 자기가 죄가 구려가지고 자꾸 어둠 속에 더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초청하기만 하면 나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아니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그리고 오히려 막 심지어 화내고 막 싫다고 막. 우리 이 컨벤션 센터에서도 예배를 저번에 여기 막 프랜카드 안 떼는데 예배를 드려서 막 환자들 오라고 막 초청을 한 거예요. 막 그 몇 주 전부터 합심기도를 하고 막 환자를 초청했는데 나 싫다고 바쁘다고 나 안 간다고. 그날 치료도 잠깐 쉬었거든요. 뭐 바쁠 것도 없고 묻고 없는데 오래니까 안 오는 거 그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이 그 사람이 거기 갔다 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원망 거의 하고 있고 뭐
자기 연망 별로 안 해. 요새는 하나님 탓 아니면 마귀 탓해요. 조금 영적 전투 한다 그러면 마귀 탓하고 뭣도 모르면 하나님 다 싸잡아가지고 다 하나님 탓하고 세상이 악한 문화라 텔레비도 보면은 뭐 전생이 어떻고 후생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영화 텔레비 연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죽도록 시킬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한테나 순교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나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종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은 물론 주의종들은 주의종 스스로 뭐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억지로 시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 맘대로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지 뭐 억지로 갔다가 여기다 딱 끌어 뭐 앉혀놓고 억지를 해도 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도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하나님과 평화하지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여기서 지금 누리자라고 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이유도 많고 뭐 그렇게 변명도 많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 아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밖에 아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지옥은 따놓은 자리야,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다 지 생각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왕이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 너 몰라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리 준비를 하고 예복을 입고 뭐 기름등을 갖고 있어도 나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마지막 판에 예복 준비 안 입고 와서 혼인잔치에 너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예수빛 찬송 나오면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계속 씻겨 있냐고 씻겨 있냐고 하얀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씻겨 있냐고 씻겨 있냐고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씻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씻혀 달라고.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의 영광을 보면서도 즐거워도 하고 또 그의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되셔야 된다. 평화를 누리는 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요선까지 너인 요선까지 알고 믿고 날 따라와. 그럼 고선까지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더 들어간다고 생각 난리를 쳐도 안 되고 딱 원하는 선까지만.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 여기까지만. 그리고 좀 더 믿음 잘하면 또 이만큼 열어줄게.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고 빛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 어느 날 한순간에 뭐 갑자기 뭐가 확 뚫려가지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뭐가 확 열려가지고 확 뚫려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만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 21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뭐에 이르렀냐면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이르는 게 그 은혜로 이르는 건 결국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에 이르는 거에서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대처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명이 훌륭하시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보게 되면 다 항복하게 되죠. 아, 그런 거군요. 그거, 아유, 인간 별것도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만했습니다. 아, 뭐, 내가 뭐라고 뭐 인생을 갖다가 뭐 죽여 살려 뭘 이렇게 걱정하고 뭘 근심하고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잖아요? 오늘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어제 잘 때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럼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성경에 모세 시대에는 80이지만 이제 뭐 120세까지도 바라보는데 길어봐야 120인데 얼마 길지도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뭐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여겨지고 의인처럼 된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그 생명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응? 검은 데다 아무리 하얀 걸 넣어봐야 검은색이지.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벌써 우리 안에 섰기 때문에 검은 것과 하얀 것이 막 분리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하얀색은 아니지만 하여튼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어둠도 나가기도 하고 빛이 더 많은 삶의 영역들을 자꾸 차지해서 빛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게 돼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게 사람들의 사랑인 방식인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거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배고파? 그럼 밥 줄게. 너 힘들어? 그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너 아파? 그럼 내가 그 아픈 거 내가 담당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그 사랑이 온전히 못 나갔나 봐요. 자꾸 계산하더라고. 자꾸 계산해서 내가 너 하나 줬었는데 너는 왜 날 하나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저도 아직까지도 계산을 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아직 한번 그런 사랑 안에 풍덩 빠진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막 괴롭고 힘들 때 보면 내가 뭐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다시 제정신 차리면 아이고 나 이거 다 공짜로 받은 걸 뭘 계산할 게 뭐 있어. 그냥 그런 거지 뭐. 걔는 그런 거야. 나는 난 거고. 뭐 어떻게 해. 하나님도 그냥 보고 계시는 걸. 다들 그냥 보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그러고 추스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됐다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생명까지 이르러야지 된다. 그 생명을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하나님의 속한 생명으로 같이 얘기하니까 서로 이해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 아무래도 사랑을 주는 거야. 얘 주는 거야. 아니에요. 나 주고만 하고 싶진 않아요. 나 받을래요. 막 이렇게 계속 하면 평화가 안 되잖아. 이게 평화가요. 아니야. 그냥 줘. 나한테 끝이 없어. 내가 더 줄게. 너 그냥 줘라. 막 계속 그러면 진짜요? 정말요? 막 이러면서 알았어요. 그럼 줘볼게요. 줬다가도 또 가차없이 어이씨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도로 찾아올래요. 막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아무리 아가페라 그래도 아가페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뭐 정말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시대도 지금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봐주고 참아주는 정도, 용납해주는 정도, 이해해주는 정도,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라고. 그냥 우리한테 사랑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성경에 안 쓰여 있거든요. 그 정도.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또 아까 한 말이지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서 제가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요. 왕노릇, 왕은 뭐만 해요? 명령만 해요. 명령만. 왕은 자기 뜻을 누구한테 막 설명하거나 응원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이거는 생명수라고 하겠어. 그럼 이건 생명수야. 왕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막 친구 삼아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만 사탄은 무자비해요. 사탄의 왕노릇은 나하고 상의 안 해. 그냥 해. 사탄은 그냥 내 마음 삐짓고 들어오고 그냥 가족들 사이에도 삐짓고 들어가지고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했으면서 사람들 막 조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노릇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 내가 딱 가르치고 있어야 사탄에 대해서 너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망도 왕노릇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어. 내가 널 꾸짖을게. 너 떠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지 딴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같이 막 해보면 명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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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되길 빕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고 선포해야죠. 명령해야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건데 이뤄놓은 것도 못 찾아와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왕노릇 할 때 자꾸 그걸 우리 사용법을 배우는 거죠. 왕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 영토 전쟁에 있어서도 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영토를 차지하는 거지 백성은 그냥 여기 나가 싸우면 싸우는 거예요. 뭐 딴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요만큼 싸워라. 그럼 난 싸우는 역할만 좀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이기는 건 누가 하냐면 왕이 나가서 옛날 왕들은 직접 적진에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왕노릇하냐면 예수님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명령 기도가 막 계속 나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명령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가 막 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매일 명령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찬양 기도 나왔다가 어떤 날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가 어떤 날은 선포 기도도 했다가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통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왕노릇할 수 없단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예수님의 생명이 와가지고 왕노릇 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의 왕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정말 왕인가? 예수님이 시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너 저 홍수 안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갈 수 있는가? 왕이시니까 왕이 명령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라는 대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왕이니까 왕 그분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왕이 너 맨날 기뻐해. 그러면 맨날 기뻐해야 되잖아요. 왕이 내가 너 말해줄게. 너 내 안에 있어? 그럼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뭐든지 그냥 감사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다가 배우는 거죠. 야, 나는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시험이었는데 그냥 기뻐하다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셨네.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네. 그래서 그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5절 7절 우리 지난번에 읽으셨는데요. 아니, 앞에만 읽었었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난번에 5절 말씀만 했었는데요. 이제 뭐 등불과 햇볕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직접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사람이 세세토록 왕노릇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나도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제가 6절 7절은 그냥 붙인 건데요.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두루마기 예언, 뭐 특별히 이 교환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겠지만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건 실천편이다, 행하는 편이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막 원수마귀하고 싸우고 뭐 성 바벨론하고도 싸우고 거짓 종교하고도 싸우고 음료하고도 싸우고 막 이런 싸워가지고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단장되는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뭐 상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다 막 나오잖아요. 장사치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고 막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막 그 과정이 다 실천하는 편으로 이 성경 말씀이 다 계시록에서 쓰여 있고 마지막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예루살렘 성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게 계시록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집이 돼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왕노릇 하다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왕이 거하시는 궁전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미니 궁전이죠. 미니 궁전. 생명이 막 넘쳐나는 그런 궁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라. 빛이 이루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한테 임해서,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 빛의 통로가 돼서 그 빛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고 많은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광명을 보고 나올 거니까 너는 빛을 발하고 있어라. 빛의 등불로 우리가 사용을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그런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택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의를 어떻게 돼요?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사망을 보면은 넌 이미 졌어. 넌 떠나가. 넌 이미 패하여 졌어. 사망, 너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명령하면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왕이신 그분의 생명이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